네. 바울이 계속해서 결혼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저번에 얘기했었던 독신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음, 뭐 그 내용이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요.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분명히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렵진 않으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다고 이것이 성경적 권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도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권위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바울이 이렇게 지금 독신에 대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 그 핵심 메시지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이 독신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어, 그리고 29절에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여기서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바울의 이 관점이 맞을까요? 맞죠.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만 말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시기 전부를 다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말세가 맞습니다. 이 말세 때는 환난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단 내일 예수님이 오실 날이 하루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밖에 알 수가 없고요. 정확하게 그 때를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정말 얼마나 남았는지도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고 어, 그렇게 모른 채로 내버려 두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안 알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안 주신다고 했는데 자꾸 알려고 하는 자들 중에 많이 이단이 되었는데요.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환난이 이제 예수님이 진짜 곧 오시겠다. 곧 오시겠다. 진짜 곧 오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진짜 곧 오시니까 한 30년 내에 오신다. 20년 내에 오신다. 아니다. 5년 내에 오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살던 이때에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모르는 거죠. 하지만 환난이 있었던 것은 맞고요. 앞으로도 말세이기 때문에 환난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바울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26절에 임박한 환난은 결국 이 말세를 살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입니다. 그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전체적인 그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냥 지내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에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에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가족들이 있으면은 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더 붙잡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이 이 환난의 때에 이 어려움을 조금 더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우리 신앙을 더 굳게 붙들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임박한 환난과 또 그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놀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결혼하면은 환난의 때 더 힘들다. 쉽게 말해서 결혼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어렵다. 이게 정말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혼자 살면은 어려움이 당할 때 어느 정도 좀 견뎌낼 수도 있고 극복해 나갈 수도 있고 시간을 좀 두고 좀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결혼하고 자녀까지 있으면은 그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신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텐데 결혼하고 가족까지 있으면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결혼해도 괜찮다. 하지만 이제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뭐 여러 가지 사별일 수도 있고요. 뭐 이혼하게 된 것일 수도. 그러면은 이제 구하지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냥 혼자 살아라. 그리고 아내에게 매였느냐? 결혼했냐?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28절도 같은 말이고요. 장가 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육신의 고난이 있다. 이게 임박한 환난 그것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아껴노라. 진짜 말 그대로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신앙이 지금 그렇게 성숙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결혼하고 이제 그 가족까지 있을 때 아무래도 진짜 그렇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겪게 되는 그런 불이익들은 아무래도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런 황제 숭배 사상이나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론적인 이 문화와 이런 국가의 제도 속에서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믿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한 이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사회적인 왕따라든지 물리적인 폭력이나 강금 폭행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환난이잖아요. 이 말세 때 크리스찬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난인데 가족까지 있으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고난이 있겠다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아껴서 하는 얘기다. 혼자 있어도 된다. 그러면 너희 믿음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게 그때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겠죠. 아, 이것도 뭐 이 때가 언제냐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제일 많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단축해졌다. 그래가지고 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단축하여졌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임박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박한 환난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냥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이 말세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해라. 이 얘기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결혼한 남편들 아내를 없는 사람 같이 무시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요, 결혼 생활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 굳건히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동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결혼 생활을 성실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바울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 행복하고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따지자면은 결혼 생활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 오히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정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오히려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교만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가정이 귀하잖아요. 가정이 귀하고 부부간의 관계도 정말 귀하다. 그래서 이 가정을 행복하고 화목하게 세우고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하고 이제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가정의 화목과 부부 간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삶에 시간을 내지 않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 혹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실제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이제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붙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을 잘 꾸리고 화목하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안일한 자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분명히 우선순위가 신앙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 붙들고 그냥 믿음을 붙든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만 살면 된다. 이제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해야죠. 그 말씀을 보고 알려고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내 마음도 돌아보고 생각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말씀 공부도 하고 전심으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어, 근데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 이제 결혼하고 가정이 있을 때 이 환난이 닥쳤을 때 더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결혼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고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면은 바울이 이 전 내용에서 분명히 결혼을 또 하라고 그랬거든요. 음행한 하게 살지 말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것이 왜 그런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 도시가 워낙에 음란했기 때문에 어, 정말 음란한 자들은 결혼을 음란한 이유로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결혼을 하는 것이 그들이 더 음란한 삶을 사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권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음행한 삶이 자신에게 유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어려움들을 견뎌내는데 더 용이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복잡할 것 같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딱 이겁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더 중요하고 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에 더 우선순위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맞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자, 이게 모두 다 이제 세상 것들이잖아요. 어 이제 뭐 슬픔, 기쁨, 재물, 이런 인간의 생사고락, 그리고 지금까지 결혼을 얘기했으니까 결혼이라는 사회 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가 자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생각해라.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한다는 게 바울이 단순히 결혼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결혼을 하나의 어떤 예시로서 지금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것에서 적용점을 찾아내는 것이지,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생활, 이 믿음 생활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렇게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장가 간 자는 장가 간 자는 아내를 기쁘게 해야죠. 그렇게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지 않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내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하나님을 에,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삶일까를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제 그것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보다 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여기서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뭐 똑같은 말 아니냐 그러는데, 시집까지 시집가지 않은 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좀 다릅니다. 어, 어, 이 처녀는 그냥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라기보다는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나 이혼한 여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지 않은 여자와 혹은 과부, 이혼한 여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여자들은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집간 자는 남편을 기쁘게,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갖게 되면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혼자 있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음. 그렇다고 맨 자꾸 똑같은 얘기하는데, 이혼은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그 밑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묵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결혼을 하냐 안 하냐 그 문제를 이제 결정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다. 이게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